저는 뭐 한 12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실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돌리실 수 있는 시간인데 이런 이론적인 어려운 거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부분 좀 이론적인 내용은 이제 좀 빼고 그거는 이제 책을 통해서 좀 보시든지 책을 갖고 계시면 이해 안 돼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제시만 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전쟁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것은 전쟁 중 사망자 비율입니다. 즉 전쟁을 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군인 또는 경찰 이런 전투부대, 전투요원들이 죽었느냐 아니면 선량한 민간인들이 죽었느냐를 놓고 그 전쟁이 어땠느냐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당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인데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일정한 전선이 형성이 되고 그 전선에서 한마디로 군인들이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 있는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고 전선이 이동하면 또 민간인들이 이제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민간인이 40%고 전투요원이 60%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상당히 역전이 됩니다.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폭탄이 발달하면서 폭탄의 위력이 강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원자 폭탄도 생겼잖아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제트기가 전투기가 막 폭격하고 대량 폭격이 가능해진 그런 시대. 전선의 부분이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들보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민간인들이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한동안 유지됩니다. 한국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까지는 민간인이 거의 많이 안 죽다가 20% 30% 이 정도 제한된 숫자였다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게 역전이 되고 민간인이 더 많이 죽게 되는데 문제는 현대전, 최근에 와서 70년대 80년대를 넘어가면서 현대전에 와서는 민간인이 훨씬 많이 죽습니다. 전쟁 나면 민간인이 대부분 죽습니다. 이제는 폭탄 한 발이 터지면 몇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력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발달하고 피난 갈 수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한마디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폭탄 몇 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체첸전, 1차, 2차 체첸전, 러시아가 체첸을 공격해 들어와서 했는데 그때는 87%가 민간인이었어요. 이 전쟁에 대해 상당히 비난을 많이 했죠. 코소보전 80%입니다. 이라크전 75%입니다. 그래서 현대로 올수록 어떻게 보면 민간인 피해가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봤지만 미디어나 이런 데서 민간인 학살,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을 인종 청소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상황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워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몇 프로 정도 죽었을까요? 몇 프로 정도 죽었을까요? 민간인 학살이래잖아요. 대학살, 인종 청소래잖아요. 몇 프로 정도 죽어야 그 정도 될까요? 아까 신문에 보면 민간인을 겨냥해 샀대잖아요. 대량 살상무기를 썼대잖아요. 몇 프로 정도 죽었을까요? 85%. 그 정도는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스라엘 진짜 나쁘다. 문제는 민간인이 28%밖에 안 죽었습니다. 전투요원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나 분쟁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들이 72%가 죽었어요.
현대전에 이런 전쟁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측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내자 팔레스타인 사람이 화를 냈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 민간이 훨씬 많이 죽었다. 35% 죽었답니다. 많이 죽었죠. 근데 현대의 추세와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만 현대의 분쟁의 추세와 정반대로 민간인이 적게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하고 대학살, 인종 청소한다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실정하는 좋은 사람. 민간인 희생자 비율이 증가하다가 2차 세계대전 전후, 그다음에 60, 70년대 이스라엘만 급속도로 낮아집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은 공격 때문에 삐라도 뿌립니다. 전단지라고 해야겠죠. 삐라라고 하니까 제 나이가 삐라라는 단어를 좀 듣고 자란 세대인데 삐라 주워오면 뭘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다 아시면서 왜 웃으세요? 아무튼 전단지를 뿌립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피하시오. 이것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공격이 있는 건물 지붕에 폭발되지 않는 조그만 박격구 같은 것을 떨어뜨립니다.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면 쾅 소리 나고 건물이 좀 흔들리니까 뭐 작게는 뭐 몇 분 또는 어느 정도 후에 그 건물이 진짜 폭격될 수 있다. 빨리 대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쟁 중 할 짓인가요? 전쟁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군인 전투 요원들한테 전투 요원들이 있으니까 폭격을 하겠죠. 공격을 하겠죠. 굳이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뭘 하겠습니까? 그곳에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제공할까요? 최대한 자신의 작전이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무고한 민명피해가 나는 것보다 낫겠다 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근데 최근에 팔레스타인 인권을 옹호한다는 단체에서 그 지붕을 두드리는 그 미사일 쏘지 말라고 해요. 왠지 아세요? 그거 쏘니까 불안하다. 차라리 쏘지 말고 진짜 참 이건가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뭔가 도대체.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마스가 테러를 할 때 민간인이 있으면 테러를 안 하나요? 버스를 터뜨리려고 올라섰는데 민간인이 많이 타 있어요. 군인들은 몇 명 없고 그럼 이건 터뜨리면 안 되겠구나. 내려가나요? 아니면 그 카페를 터뜨려야 하는데 카페에 테러를 해야 되는데 카페에 공고 붙이나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여기에 폭탄이 터질 예정이오니 그 시간에는 아메리카노 주문을 그만두시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붙이나요? 아니면 최대한 민간인이 많은 곳에 최대한 민간인이 많을 때 아무도 모를 때 가서 폭탄을 터뜨리나요? 뭐가 옳은 거죠? 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일들을 이렇게 비난합니까? 모든 폭력 상황에서는 이 부수적 피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탄을 적군을 향해 쐈는데 그 폭탄이 민간인이 옆에 있다고 피해가지 않고 폭파되면서 적군도 죽일 수 있지만 민간인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수적 피해, 콜렉터럴 데미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민간인 피해가 반드시 전쟁과 폭력 상황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절제되느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죽이느냐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옳은지. 자,
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인질을 잡고 총으로 위협합니다. 경찰이 들어와서 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인질을 구하려고 하고 그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인질이 죽었어요. 경찰이 쏜 총에 인질이 죽었습니다. 자, 이 인질의 죽음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범인이 쏜 총 아닙니다. 범인 책임인가요? 진짜요? 경찰이 쏜 총에 죽었다니까요. 경찰이 쏴서 죽였죠. 그런데 이 경우 이 죽음은 반드시 이 무장강도 책임에 갑니다. 이것은 felony murder라는 그 우리나라에는 잘 없어요. 뭐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개념인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총격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법이 아주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은 잘못 없다는 겁니다. 네가 그 상황을 조정하고 네가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었고 네가 경찰로 하여금 총을 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경찰이 총을 쏜 것이지 네가 그 상황에 거기 없었고 네가 총이 없었고 네가 공격하지 않았다면 경찰도 총 쏠 일 없을 것이다. 네가 모든 것에 책임이다. 그래서 범인은 총을 인질에게 쏘지 않았을지라도 인질의 죽음도 거기에 씌워서 처벌받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야지 경찰도 활동하고 진압이 되고 사회에 정의가 구현이 되죠. 누가 쏜 걸로만 죽었다는 것을 그냥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그러면 경찰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좀 많아요. 2차 인티파다 기간 2000년도부터 200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이 1,000명이 죽었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4,7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훨씬 적게 죽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건가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5,000명 가까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나쁜 건가요? 자, 폭력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의도가 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특히 이런 전쟁과 분쟁에서 민간인 피해 비율입니다. 1,000명 중에 이스라엘 민간인은 700명, 70%에 가깝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은 2,000명으로 50%가 채 안 됩니다. 역시 의도적으로 이 민간인,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정말 뭔지는 좀 더 분석을 자세하게 하면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민간인 피해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2차 인티파다 기간에는 그래도 1차 분석을 하면 이스라엘 민간인 피해가 비율이 높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좀 팔레스타인이 좀 나쁘고 이스라엘이 좀 불쌍하다라고 조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지난 여름입니다. 지난 여름에 전쟁이 2달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72명입니다. 반대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2,139명입니다. 1,000명 대 4,700명 정도도 아니고 이제는 몇 배인가요? 30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뭐냐?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 안 죽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죽어간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죽어간다. 온갖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배웠으니까 민간인 희생자 비율을 한번 살펴보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 민간인 6명밖에 안 죽었어요. 팔레스타인 민간인은 논란은 있습니다. 계속 분석을 합니다. 이름과 나이, 그리고
걸 다 가지고 실제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계속 분석하는데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아서 제가 이것까지는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대충 나와 있는 분석을 보면 민간인이 70%에 가까워요. 역전됐어요. 완전히. 그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가요? 이스라엘 의도적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변호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그 과도한 폭력을 쓰는 것을 정당화시키실 수 있으세요?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2차 인티파다 기간 동안 제가 지금 이게 사망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한데 문제는 자살 폭탄 테러 2차 인티파다 기간 동안 자살 폭탄 테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00년도에 4건, 2000년도에 35건, 60건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는 사실 한 명의 희생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일인데 그래서 실제 그 이스라엘 사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자살 폭탄 테러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들은 아까 그 사상자 통계에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이 보도가 돼서 사람들이 압니다만 문제는 숨겨진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된 한마디로 저지된 테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스 정류소 저기 처음 이스라엘 유학 갔을 때 2003년도, 2004년도 이때는 테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숙사 주변에도 있었고 버스 학교 오고 가는 버스에도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서 자주 터집니다. 그냥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한 곳에 그리고 누구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마다 보안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보안 요원들이 사람들을 계속 살펴요 끊임없이. 그러다가 수상한 사람이 오면 멈춰 세우고 검색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학교 근처 지금 현재 저희가 사는 집 근처 그 버스 정류장에서도 있었던 사건인데 수상해요. 그래서 보안 요원이 검색을 요청하자 이 사람이 달려들면서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을 때 보안 요원이 걔를 껴안고 같이 둘만 죽었습니다. 저지된 테러입니다. 희생자 한 명이에요. 우리 민간인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팔레스타인이 잘하는 건가요? 저지된 테러가 훨씬 많아요. 저게 다 터졌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원래 희생자인데 이스라엘 3,000명 가까이 희생자가 늘어납니다. 자살폭탄 테러의 경우만 보면 2,000명 가까이가 더 죽어요. 그걸 막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난 여름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이언돔이라는 이 신기술 때문입니다. 2009년도부터 이제 배치가 돼서 작년에 정말 빛을 발했죠. 예루살렘에 제가 머무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에도 몇 발이 날라왔는데 다 아이언돔으로 떨어뜨려서 공중 폭발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착해진 건가요? 지난 여름 동안에는 우리 이제 민간인 공격하지 말자. 이스라엘 피해 최소화하자. 그래서 미사일 쏘지 말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래서 72명이 죽었고 유대인들은 이놈들 내가 박살하고 말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해서 2,000명이 죽은 겁니다. 팔레스타인 측에서 하마스 가자에서 약 6,000발의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대부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미사일은 다 격추시킨 겁니다. 90% 이상 격추됐고 나머지 10%가 떨어져서 사상자들이 발생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의도가 선해졌나요?
이스라엘이 잘 자국민을 보호하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자국민을 잘 보호했다고 욕을 먹습니다. 심지어 아까 나와 있는 그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 여자인데 제가 이름에 약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쁜 놈들 아이언돔 팔레스타인에게 나눠줘라. 진짜예요. 기사 검색하면 지금도 나옵니다. 웃기죠? 말이 되나요? 서로 싸우는데 지네만 산대요. 유대인은 나쁘다. 자기네만 보호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아이언돔을 나눠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보호하게 해라. 그게 인권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소리인가요? 이게 세계 석학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게 proportionality라는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야, 한 명 죽었으면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지. 한 대 맞았는데 죽도록 패면 죽도록 팬 놈이 나쁜 것 같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 돌리면 많이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무장 강도가 한 명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막 출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찰에게 무장 강도 한 명이니까 경찰관도 한 명만 들어와서 제압해 주세요. 그러실 건가요? 아니면 112에 전화를 해서 우리 빨리 구해주세요. 가능한 인력 다 와서 우리 집 구해주세요. 그러실 겁니다. 비율이라는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1대1이면 중요한 겁니까?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겁니까? 불법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게 정의인 거지. 불법이 1이니까 정의도 1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 다 알아요. 다 동의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인은 조금 죽었으니까 나쁘고 팔레스타인은 많이 죽었으니까 불쌍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미디어에서는 이스라엘 뉴스에서는 아이언돔 없애자. 왜냐면 너무 많은 비난을 받으니까 아이언돔 차라리 이제 배치하지 말자. 우리도 차라리 죽자. 이게 웃긴 얘기처럼 들리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아이언돔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리를 비난한다. 차라리 아이언돔이 없었으면 우리도 비슷하게 죽었다면 우리도 저들과 싸우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살아서 비난을 받느냐. 이게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들의 고민입니다. 아까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왜 미국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비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할 비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잠시 오셔서 메시안 유대인들 만나고 초막절에 행진하시고 이런 그 짧은 기간에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에 있다 가면 이런 거 잘 못 느끼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그리고 이런 거에 담당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들의 위기의식, 그들의 고립감, 그들의 외로움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거절감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도 나쁜 사람 많습니다. 유대인 군인 중에 의도적으로 총 쏴서 민간인 죽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걔네들도 사람이죠. 핍박하죠. 검문소에서 괜히 아랍 사람들 못 살게 군 애들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한다고 그런 사건조차 부인하면 안 되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게 밝혀지면 이스라엘에서는 걔네들을 어떻게 할까요?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형벌을 내립니다. 반대로 팔레스타인의 경우에 유대인을 가서 죽였습니다. 테러를 했습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경찰이 걔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나요? 영웅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가 되면 한마디로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 가족이 연금을 받고요. 테러를 하다가 테러를 시도하다가 감옥에 가면 공무원 월급보다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10년, 몇 년 이상의 복역을 마치고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고 싶을까?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아이들이 유일하게 사회적 존경, 가족으로부터 인정,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죽이는 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이걸 이용합니다. 어떻게든 이 분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눈먼 지원금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이스라엘부터 우리가 핍박받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림으로 자신들은 어디 가든 환영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팔레스타인 일반인들, 그 대중들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 방패가 될 때도 있고 그들의 도구가 돼서 유대인을 죽이고 저주하는 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고 팔레스타인이 많이 죽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그 속아서 테러리스트가 돼 어떻게 보면 그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도 선하게 살고 정의를 위해 살고 그렇게 믿고 살다가 죽은 거고 물론 그 죽음이 불쌍하고 안 된 거지만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이 죽음은 정말 사단의 수중에서 놀아난 죽음입니다. 유대인을 태어나면서부터 저주하고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죽이면 영웅이 되는 사회입니다. 한국교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제일 많이 되죠. 저희 이해하죠. 축복하죠. 가서 만나죠. 기쁘죠. 사랑하죠. 이들에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한 국가, 한 민족, 그리고 한 땅에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만드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여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우연처럼 예수님 사후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흩어져버리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 흘러오게 됐고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 말씀이 뿌려지게 됐습니다. 끝인가요? 이스라엘은 이제 역할이 다 끝나요? 유통기한 끝났고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그렇게 믿을 수도 있었어요. 지난 2000년 이스라엘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소식 들어도 보지 못하셨잖아요. 그 사람들 지난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그분들에게 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까요? 안 물으시겠죠. 저는 안 물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물으시겠어요? 알 수도 없었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일제치하에서 살기도 힘들었고 믿음을 전하기도 힘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이 우리 세대에 다시 나타나 버린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모른다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 왜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그 땅에 그 도시에 그 민족이 그 언어를 가지고 다시 살게 하셨을까요? 똑같은 그 지역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들 그거 믿고 이스라엘 가시잖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한 사람이 돼야 되고 형제가 연합해야 되고 모든 거 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이걸 막아야 할까요? 누가 이것만 막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할까요? 사단입니다. 교회 안에 만약 내가 죽어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여기는 이 복음이 계속 유지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자식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 어디서 끝이 나야 되나요? 누가 천국에 가야 끝이 날까요? 그게 뭐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성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열방이 충만한 수가 찰 때, 그것만이 객관적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이미 세워놓으신 겁니다. 사단도 보고 믿고 압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나쁘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교회가 품지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죽이게 만들면 됩니다. 그동안 성공해 왔습니다. 홀로코스트로 그것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서 나치를 꼬시고 히틀러를 꼬신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코스트를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이제는 때가 된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돌아가는데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지는데 이제는 때가 됐는데 유대인들을 못 돌아가게 했다. 그 생각하고 홀로코스트 한 거 아닌가요? 지금 왜 이들이 이렇게 미디어와 역사 모든 거짓으로 꽁꽁 묶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만들까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지 못하게 만들까요? 그것만 안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쩔뚝쩔뚝거리며 그 믿음의 경주에 그 표대 이스라엘 회복까지 우리가 가기 힘들어요. 바라는 보지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열심히 가지만 뭔가 힘들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에서, 나의 시간에, 나의 공간에서, 나의 시대에, 우리의 세대에 이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팔레스타인은 사탄의 프로젝트입니다. 사탄이 이걸 만들어서 거짓으로 한 민족을 만들고 거짓의 역사를 만들고 거짓의 분쟁을 만들고 온갖 거짓의 미디어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프로젝트 이스라엘이 있죠. 두 번째 책이 이제 프로젝트 이스라엘을 좀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죠. 근데 문제 한 가지 제가 처음에 드린 그 이야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0 몇 년인가요? 2008년에 그 예시바 유대인 종교학교에 테러리스트들이 들어가서 8명의 학생들을 죽였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팔레스타인 거리는 축제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리고 길거리에 경적을 울리며 아랍 지역에서 그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84%의 사람이 이 테러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탄이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대로 좋아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가장 그 선봉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 거듭났다고 하는 그 부교 말고 거듭났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조차 이스라엘 못 봐요. 인정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 분쟁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족이 죽고 자신의 온갖 친구가 죽고 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이스라엘 축복할 수 있겠냐라고 이들이 자문합니다. 이스라엘 회복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까지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나사렛 그 회당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제 땅끝에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잘 아시고 저보다 더 열심히 현장에서 그걸 일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아시다. 하지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정말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때로는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전도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회심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부정한 음식이 담긴 그걸 통해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그 장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땅끝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야 되겠죠. 땅끝에서 유대인들을 회복해서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가운데 끼어있는 중요한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문자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시죠? 성경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고 이제 많이 동의하시죠? 사마리아 문자적으로 어딘가요? 팔레스타인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 세겜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테러리스트를 배출한 도시입니다. 저희 거기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얘네는 멸망시키고 하나님 그냥 심판하면 좋겠고 그냥 뛰어넘어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그냥 올라가고 그 복음의 완성을 보면 되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화합하고 한 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하는데 그 이방인의 시작이 사마리아였고 마침도 아마 사마리아가 될 겁니다.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품고 말씀으로 품고 유대인들에게 다가선다면 그 사랑으로 그들이 이제는 다가선다면 유대인들 시기 나지 않을까요? 도대체 얘네들은 뭐하는 놈들이길래 우리가 가도 의아해하지만 걔네들이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이방인들이 저희 북한에서 이스라엘 회복시킬 거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아랍 애들이 이스라엘 향해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 중요한 고리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세미나 한 다음에는 저는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분노가 끌어올라요. 이런 한 케이스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희 옆 동네가 아랍 동네입니다. 학교 가다가도 만나고 지나가다가 짜이나 외치고 다니는 그 아랍 애들 보고 빵빵거리고 일부러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걔네들 보고 나면 짜증이 치솟아요. 도대체 쟤네들은 뭐 하려고 저렇게 살고 있어요?
저 솔직히 말하지만 걔네들 사랑으로 품지 아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품어야 한다고 이제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게 방향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민족을 미워하면 그 사랑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시는 특히 이 IMN의 중요한 분들, 특히 목사님들 많이 계신다고 하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실 텐데 적어도 우리가 뭐 팔레스타인 사역할 거는 아닐 거예요. 그 사역은 다른 분들이 하시죠.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바르게 전해줘야 되고 이게 지금 영상이 어디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지금 공개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회 목사님들 50명을 모시고 여리고에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지 모릅니다. 저는 안 하겠다고 몇 번 사역을 했는데 일정이 겹치고 오해가 있어서 마침 못하게 돼서 저 못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일정을 조절해서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다음 주에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의 기도 없으면 가서 그 팔레스타인 선교하시는 목사님들한테 두드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담대히 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그분들도 눈을 열고 품으셔야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더 완벽한 계획의 온전한 청사진을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품은 우리도 유대인 사역한다는 우리도 동시에 이 사랑의 마음을 이루면 안 돼요. 이들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친 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하셨지만 이들은 사단이 해놓은 더 불쌍한 애들. 그래서 눈물로 생각나실 때 기도하시고 팔레스타인 선교하는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들의 상처를 수없이 세뇌돼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싫어하고 저도 만나기 괜히 여기 껴놨다가 혼나기만 하고 근데 이제는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동안 그냥 말씀으로 저희가 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는 이 IS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팔레스타인 애들이 문제가 되고 팔레스타인 독립이 되고 온갖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서 우리가 이 태도를 한 번은 점검하셔야 해요. 사명은 각자 다 다르죠. 이스라엘 품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에 미움이 자라는 이 이야기 어둡고 뭐 거짓이고 솔직히 이제는 화가 날 수 있는 이 이야기들 그래도 불쌍하게 긍휼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들을 위해서 조금 마음을 열고 시간을 들여 일부러라도 저도 기도하려고 하면 또 화가 치겠는데 일부러라도 조금씩 저희가 이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 몇 개만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가자지구의 인구가 한 30만 되나요 지금? 가자지구요? 네, 가자지구는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안지구에 또 많이 살죠. 뭐 질문 더 있으신가요? 요즘 네. 포도나무 와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좀 많이 느낌을 갖고 있어서요. 요즘 많이 보고 있거든요. 미디어나 카메라 와서 미디어 얘기하는데 저는 다 이해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이스라엘하고 북한 선교가 또 이제 양축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한 사람 김환식 목사님부터 주정보 목사님 여기 포도나무까지 해서 그래서 일단은 북한 선교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한국자분들이 많이 이 어떤 왜곡된 그런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이용당하는 그런 것들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런 데는 많이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나 그 어떤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그 탈북자분들이
얼굴마담이나 이런 쪽으로 휘둘리는 거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올바르게 설 수 있게끔 진정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분들이 다시 쓰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좀 그런 저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어떤 힐링 같은 게 그분 많이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많이 어려운 분도 있고 일부 분들은 너무 또 이렇게 스타가 돼서 네. 불려다니면서 이런 또 그분들 탈북자 내에서도 많이 그런 위화감 같은 게 많이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 사람들은 많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탈북자분들이지만 지금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늘어나서 그분들을 잘 해야 해서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뭐 북한에 대해서 탈북자나 이런 분들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죠. 저도 최대한 가지려고 합니다만 잘 안 되죠. 시간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나 제가 부르신 그 일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스라엘 이번에 한국에 와서 계속 드리는 어떤 주제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만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회복도 아닐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 이렇게 하게 되는데 탈북자분들이나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되는 이 이야기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열방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결국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밖에 없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냥 생각나는 그 질문,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어떤 근본적인 회의 이런 것들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도대체 끊임없이 이게 뭐하는 책밖에 보는 것 같은 이런 삶이 뭐냐? 이런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종착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교회의 회복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분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해 알려주면 저는 상당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북한 문제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네. 어제 오늘 그 네타냐후 총리가 네. 연임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의 생각이 네.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제 기도를 보면 네타냐후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누가 됐든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네타냐후가 되겠냐? 걱정된다. 네타냐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냐? 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겠냐? 당연히 저도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네타냐후만한 대안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되면 이상해질 것 같고 뭔가 더 혼란스러울 것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 생각조차 안 해보고 지금 솔직히 그만한 인물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그래서 반드시 그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했는데 한 가지 솔직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를 해보다 보면 역사를 잘 보고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넘겨준 건 누군지 아세요? 네? 반드시 최고 강경한 사람이 넘겨줍니다. 라빈? 평화의 사도인 줄 아시죠? 엄청나게 강경한 인물입니다. 샤론? 최고 강경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모든 전쟁에 등장하고 모든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진짜로 모릅니다. 근데 그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기반이 지금 되게 흔들려요, 사실. 국가적으로 자기 지지가 이번에 이제 30석이 돼서 큰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뭐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신이 돌파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과 협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평화를 쟁취했다고 선전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패턴이에요. 좌우파가 한국에서도 싸우죠. 근데 잘 보면 좌파 정권 때 좌파의 법안이나 좌파 일들이 안 돼요. 왜냐면 좌파가 그걸 하겠다고 하면 우파가 죽자 살다 달라들어서 안 됩니다. 우파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가 들어서면 우파에 안 돼요. 네타냐후가 들어서서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가는 거는 좌파 정당이 죽자 살다고 달라들어요. 근데 네타냐후가 소위 좌파가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순간 모두가 찬성하는 평화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오히려 네타냐후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네타냐후를 기도하시기보다 네타냐후가 당선되는 것을